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했습니까?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시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후 6번째 주일로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종려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순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기념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 남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사역이 마무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께 의탁하되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오신 성령이여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3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의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셨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펴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회개를 해서 우리 다 같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홀로 고난 당하시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자존심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종일여 주일을 맞아 자신을 돌아보며 너무 크고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를 해서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악성, 죽은 행실입니다. 그것은 내 정과 욕심 때문에 죄악성이 올라와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살았던 걸 회개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행실로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의 등대가 7등대 촛대가 밝으면 밝을수록 적은 죄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외면 표면적인 죄만 보고 회개하려고 듭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밝은 빛이 내 속에 들어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실된 참회를 주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단을 주어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순간 생각들이, 순간순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밝은 빛에 대한 12가지를 맺히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종료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가신 1주간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으로 모든 걸 십자가의 대속은총으로 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죄와 확신의 말씀 다 같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며 내로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모든 시간을 죄는 용서받은 줄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함받은 당신의 귀한 성도들과 재직들과 교육자들이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지난날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선포를 믿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 똑같은 죄를 범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돌이켜 회개하며 십자가의 무한하신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과거를 돌이켜 끌어 현재를 비파하게 되는 생각과 언어 행실을 없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의 의의를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하나님 또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복음의 죄사함을 믿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이들답게 당당히 나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우리 박희종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표기도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역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익히시고 머시는 주님, 오늘도 봉고치 완연한 계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종교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희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우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옵소서. 아멘. 몸소 실천하신 그 사랑을 저희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빛의 삶을 저희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달아오기는 새로 들어선 정부가 행하여 나아갈 길을 밝히시고 본질을 바로 보고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민과 소통하며 화합하겠다는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경제를 살리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옵시되 힘들고 어려웠던 2, 3년간의 고통의 원인을 깨달아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저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맡기신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진행되어지는 사도용서 신호고를 통하여 더 많은 익은 열매와 성직자들이 배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가시꾼을 세우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저희들을 돌이키게 하옵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사탄막이 뜻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하나씩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찾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나아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까기 제 새끼를 날게 하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함이로소니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박수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하여 어린이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알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시간 주셨으니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아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교육자 재직들이 동일한 은혜를 나누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려주일, 십자가의 밝은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은 다음 주부터 우리를 사순절 절기로 인도를 합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을 말해주면서 우린 지금까지 6주째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절은 축제들을 금하고 자선을 베풀고 평소보다 더 많이 종교적 행사들이 참여하므로 회개의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믿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값진 은혜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축복이보다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마음은 곧 의롭고 자유롭고 보다는 밝은 빛 새 역사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체를 가질 때 어두운 역사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사순절기 안에서 6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순절 첫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 광야 40일간의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았음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빛과 어둠의 대립, 즉 빛의 아들들은 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력을 사탄과 대립을 중심으로 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로 13절에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넷째 주일은 사순절 중간에 끼어 있어서 사순절 종절이라 또는 휴양주일이라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위한 고난과 사탄과 싸움 등을 다루는 사순절 다른 주일과는 달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주일은 고난주일로 주님이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에서 유래되었던 겁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에게 팔려서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의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주일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군중들의 관계를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서 이 종려주일에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밝은 빛을 보이시는가를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에 베푸셨던 예수님의 밝은 빛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헤롯에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시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황폐해버린 바 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오시고 애통하시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종려주를 맞아서 올라간 한 주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메시아로 개선하신다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면서 유래되어 과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냐 하면서 다윗의 아들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을 때마다 당장은 주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여철이 못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돌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괴감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몇 번이나 배신하고 정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또 주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입성하시고 다만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고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무리들의 황호 속에도 고난을 향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주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 제2격인 성자인 메시아이시면서도 초라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은 가장 낮은 자리에 시작의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보니까
성전은 장사판이 다 되어버렸어요. 동계짝을 퍼버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처럼 무덤들 하면서 유대인들을 질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예루살렘 성의 사역을 마치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한 종려 주일에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헤롯이 살인 의무를 꾸민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훈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는 대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의에 의한 것으로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헤롯으로부터 단순히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의의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헤롯을 사주해받고 예루살렘 예수님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떠나라고 하여 자신의 권한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했던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예수님에게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불씨를 제거하려는 음모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의 미묘한 삼각관계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본래의 적대관계에 있었으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예수님의 음해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들은 그들의 음해를 이미 아시고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해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헤롯을 예루살렘의 눈엣가시에 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예수님을 멀리 떠내버리려고 권고했지만은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32절 33절에 보면은 하시던 일을 계속하신 주님,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진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들의 음모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교묘한 말로 헤롯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째는 완전히 온전해지리라 하시면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진행한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헤롯 왕이 교황성을 직접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에 합작하여 예수님의 활동을 제거하는 음모를 이미 간파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그들이 완전히 날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 하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계속 사역하시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는 현재 내일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르시기까지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밖에서 죽는 일은 없다라고 3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시겠다는 사역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의 죄와 인간의 타락한 원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헤롯이 죽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예루살렘 성에서 죽어야 되는 게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종료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요? 이 한 주간에 예수님 오신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뤄가는 기간인 걸 알았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핑계를 대면서 예루살렘 성 내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아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성전을 위하여 애통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부패하여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패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건을 기도는 뒷전에 두고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부시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미워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부패한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34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곳이요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태도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도시가 거룩한 공의를 저버리고 살인자들이 우글거리는 도시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애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금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과연 거룩한가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았느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모이는 교회가 빛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로 엎었던 성전, 마지막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은 교회를 엎으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매매하고 장사치고 정치하고 가장 부패한 온상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번 사순절은 경건하게 보내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절에 말하면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주님, 예수님 며칠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아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5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이 황폐해 버림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이 군대를 몰아 예루살렘은 둘둘이 싸가지고 멸망을 일으켰습니다. 들어갈 물자를 전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은 서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인욕을 먹고 피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예루살렘 성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던 겁니다. 둘째는 오늘 종려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외치는 찬송을 부르며 환영한 군중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 동안 보지 못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과연 주님 말씀대로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과 부활을 거듭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종려주일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주님을 배말하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에 가신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향해 갔던 그분처럼 우리 모두 이 종려주일 한 주간 동안은 철저하게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될 게 뭐냐? 예수님이 초림할 때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를 나열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 아브라함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팔려가 나라와 민족을 잃었을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내림부터 죽으실 때까지가 14대라고 족보를 나열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으면서 마태는 1장 13절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몸에서 잉태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온 자가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그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절 내고 성취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핍박받아 헤롯 왕에 쫓겨 애굽으로 피신 간 것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부름받은 분이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피신으로 2세 미만을 죽이는 시작이 됐을 때 애굽으로 예수님은 피난 갔을 때에 다시금 거기서 불러오신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길레위자 엘리야의 소개가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대로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11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세례의 요한이 엘리야의 예수님의 길을 발판을 놓게 오신 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초림할 때도 예언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왜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은 받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 때문에. 마지막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이 교회가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망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주의의 교회 교리에 신학의 교리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을 대망하지 않아요. 특히 1920년,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눈빛을 보면 다 무천년서로 해석해요. 천년이요? 천년왕국이 어디 있냐? 없다. 1992년 10월 둘째 주 주님 오신다고 전 세계가 들끓는 계시사명자를 따라서 주오시기를 대망하며 재산 팔고 신옷 입고 춤추며 천국 간다고 휴고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과 그 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들
계시사명제에 혼란 빠져서 세상을 등지고 재산을 팔고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했습니다만 실수로 돌아가고 말아. 그 이후부터는 전철연설이나 후철연설이나 무철연설에 들어가 지금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개념으로 해석들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대단히 가슴이 아파요. 보여주는 현생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세에 대항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예언해 주시고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도 선자들의 예언한 글을 따라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늘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터줏대감 장사하고 먹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율법을 빗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빗대는 설명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지 실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신적 능력, 성령의 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잘 나가는 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만이라고 우리는 연단받을 것도 없고 기독교들만 잘 나고 잘 살자는 잘못된 사고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다들 어린 신앙에 머물러서 세상 것 짝하고 장난감 가지고 다 놓고 가야 될 물질, 명예, 권세, 자기들끼리라고 하는 아집적인 생각들 역경매에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예언된다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유대인 예루살렘 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아요. 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마는가? 하늘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 붙들고 늘어져요. 천국은 또 가야 되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양쪽 다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고 말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성 촌에 들어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와 함께 하셨고 천국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근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 천국 가는 길을 위하여 이 종려 주일 동안 사역하신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인다고는 엇박도 조금 더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언하고 오시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시면서 이 종려주일 내내 아주 가장 밝은 빛을 보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보면 로마법이 아닙니다. 유대법으로 십자가형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6절이나 마가복음 13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13장 1절로 14절에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봤던 거예요. 율법 위에서. 그런 극형에 처해야 된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이 성전을 헐리라. 성전 모독죄로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8절,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성정 모독죄. 로마법은 관심이 없어요. 성전의 거룩함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유대법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유대인들 만나 너희들은 하나님 본 일 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 같은 나그네 예수가 하나님 타령하냐? 그러면서 말하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왜 몰러 갔느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야 할 텐데 왜 나를 몰라보냐 그래. 여러분들 오늘도 마지막 교회 나오면서 천국 알아요 몰라요?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요. 병 들었지만 내 자식들 다 키워놓고 갈게요. 그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가진 재산 다 쓰고 가려고요. 쓸 수 있어 없어요? 어느 날 졸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야 될 천국이 환히 열려야 되는데 천국이 한낱 자기 집에 있는 집만도 못하게 생각한다면 갈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나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온다 나그네 행인처럼 살다가 잠깐 몸을 안개와 같으니 잠깐 머물고 그 나라로 가기를 소망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조시양 마지막 12마가복음은 내세론이 있습니다. 내세론에 들어가 보면은 천국과 지옥인 건 다 아는데 심판대가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 천국갈 준비하는 과정, 또 지옥갈 준비하는 과정 중간 상태가 있음을 계시사명전에도 많이 보여주고 사도 바울은 바울 신학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믿자마자 천국 다 바타는 당선 같은데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저도 24살 때 31살 때 천국 갔다 왔는데 휴양하고 황홀한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상상하여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자가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그럼 내가 신이냐? 하나님이냐? 맞다.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종려시간도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사역을 마지막 크레막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헤롯 왕이 너를 죽이려고 도망가라고 피신시키는. 그러나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 예루살렘 성을 떠나 죽으면 선제가 아니다 말이야.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될 내다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나귀 새끼 낮은 자리에 타고 들어가 사역을 시작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종료 주간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상의 최고의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날부터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날 그 시간까지 비쳤던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덕의 열매는 모두 12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12자식들의 이름으로 지파로 나누어져서 살았던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12가지 열매 구역구역 나눠져 있으면 지파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덕의 열매입니다. 천국은 빛으로 충만한 세계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빛의 열매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장 밝게 비춰주신 분이에요. 대표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의 원수까지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아가페적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을 박아 죽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가시밀로만 쓰고 채찍질을 하지만 그분이 권능이 없어서 못 다 당했을까요? 가장 높은 곳 창조주이신 하나님, 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권능이 없어서 그럴까요? 철저히 낮은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의 최고의 로마의 사형수 집행하는 사형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낮은 자리에 처한 모습의 밝은 빛, 최고의 겸손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못 받고 채찍질하고 옆구리 챙질로 조롱하는 그들을 한 번도 대항하지 아니하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갔다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한 기간 동안 많은 핍박과 조롱과 원수를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원수는 원수답게 오른팔 나도 왼뺨 때려야 되고 오리가 자면 심내 가져야 됩니까? 심내는 내가 왜가 오리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따지고 법으로 튀어가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해봐야 나중에 법 끝나면 재심해가지고 대법원까지 끝나면 다 변호사비한테 병원 다 날아가고 껍데기 만들라 않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판에 안 가는 게 우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소하는 그를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하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 한 주간 동안 철저한 원수 사랑했던 모습을 보였고 철저히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의 빛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물론 큰 성자들도 프란시스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귀한 성자들 많아요.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성목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들 철저히 빛 가운데 사셨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겸손을 못 보여준 거예요. 왜? 가장 높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밑에 처참한 십자가 형태로 돌아가시까지도 온전한 사랑 실천, 온전히 낮추시면서 행했던 이 밝은 빛의 모습을 이번 종려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겪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는가? 바로 속죄론을 보면은 철저하게 구약의 레위기 16장 대속죄 제사의 모습 그대로 히브리서 8, 9장 가면은 그대로 집행해 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분, 사흘 만에 부활하여 대성의 자격을 가지고 실제 보좌인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던 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밝은 빛된 모습을 살라고 우리 속에 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복되신 성령이 오신 뜻은 그건데 우리의 뜻은 뭐예요? 성령 충만, 은사활동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설교 잘한다, 계시사명자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종이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최고의 겸손에 자기를 낮추는 일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첫째 아담으로 하는 원죄를 갖기 때문에 그냥 높여주면 좋은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게 뭐 큰일이 좋은 일이 생겨도 낮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겪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왜? 내 속에 온 성령은 예수님의 진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빛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력으로 청병하게 살아달라고 요청하는 분이기 때문에 순결하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온 사랑, 마태복음 5, 7장에 얘기하신 세 계명을 지키도록 은총을 주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론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그와 같은 걸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 되심을 믿고 두 제물 바로 엘리를 잡아 사박대나 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는 두 염소의 제물을 완성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대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아야 될 텐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가신 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부활주일은 나를 구속하신 성령이 그 은혜는 온전히 이루신 속죄의 은총이 내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걸 굳건히 믿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다음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처참한 십자가의 형태를 통하여 속죄를 이루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세상에 빛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기간입니다. 이 일에 우리도 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위탁을 드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밝은 빛 진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멘. 451장 찬송하면서 우리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 바치어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받아라.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마무리하며 종료주일 맞이한 저희들, 주님의 부활하는 다음 주일까지 고난을 묵묵히 참으셨던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자 원하는 걸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리고 마음 정성 사순절 동안 헌신했던 모든 고난에 동참했던 것도 주님의 나라의 귀한 상들이 되며 인내 열매를 쌓아 믿음의 참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환경과 처지를 주 앞에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지로 가시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의 10%라도 50%라도 더욱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고난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름다운 정성을 받아 함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함에 쓰는 손길들, 또 하나님 모든 가정생활 사업장 모든 일들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힘들지 않도록 성령이 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나 사랑과의 관계, 자식이 양육하는 문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속에서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승리해 가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며 했었던 일들 하늘의 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월정 11조를 또 드리며 헌신한 손길들 많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것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 받아 연락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흘은 부활의 달입니다. 금주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사순절 6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지키냐고 수고들 하신 것 주님이 다 하시고 하늘에 상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2022년도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종려주일을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행하는 교정선교, 또 경찰선교, 또 우리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또 아카데미 이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로 동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사순절 이 종료주일은 뒤에 보시면 요 페이퍼가 있어요. 그것들 이따가 갈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하루하루 그거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지고 한 주 내내 오늘은 월요일이구나 하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구나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들 명상을 또 갖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월요일 주일까지 8일 동안은 이 특제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의 성경 구절을 읽고 그다음 내용 설명 명상을 같이 해나가면 됐어요. 3일째 화요일은 과부의 두렵돈을 교훈하셨던 모습, 그것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명상, 자기가 묵상하고, 그리고 4일째 수요일 날 한 여인의 헌신의 모습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고 5일째 최후의 만찬 목요일입니다. 12사도와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가룟 유다에게 악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명상해 보시고, 6일째 십자가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성금요 때입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 7, 7대 묵상을 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7일째 성토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던 주님, 그리고 8일째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주일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는가? 믿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말로만 지식으로 아니라 내 속엔 성령을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기, 담대함, 승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00번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8일째 부활주일에 우리가 축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강고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으기도 합니다.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시고,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내적 질환을 치료해달라고 가슴에 두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감사하고 기쁨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의를 믿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가 있기에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또 사랑하는 흩어지는 자녀들, 손주들, 사랑하는 이웃, 지인들, 또 아파 괴로워하는 모든 병원에 있는 환자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약한 질병은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종려주를 맞아요. 가장 밝은 빛을 보셨던 이 한 주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념하고자 결단한 성도들의 심령과 코로나를 통해서 고생하는 간호사들, 의사들, 위정자들, 대통령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사람도 같이 인사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